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기억이 너무 오래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요 느헤미야 1 장부터 7 장까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부터 성벽을 갖다가 이제 건축하고 대적들이 막 인제 방해를 하고 그럼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갖다가 인제 공사를 마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느헤미야의 귀환과 요 성벽 재건이 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통치 시기를 갖다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제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같이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이 페르시아가 시작한 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면서거든요. 그래서 요때 포로 귀환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538 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때가 1 차 귀환이죠. 스룹바벨이 인제 귀환을 했어요 요때. 그리고 귀환한 지 바로 2년 뒤부터 성전을 갖다 인제 다시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 대적들의 방해로 회방으로 인해서 성전 공단이 인제 중단이 되죠. 요러한 방해는 뭐 고레스 때뿐이 아니라 여기 캄비세스 때도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다리오 때까지도 계속 요 성전 건축은 인제 방해를 받습니다. 성전은 계속 중단되게 돼요. 여기서 인제 생각해 볼 게 캄비세스 2 세는 그 고레스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얘는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된 이 다리오는 직계가 아니에요. 그냥 휘하의 장수였어요. 고레스 휘하의 장수였어요. 그래서 사실 캄비세스가 이집트 정복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망해 가지고 전국이 혼란스러웠는데 요 혼란을 수습하고 요 다리오가 인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인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제 정통성이에요. 여기는 아들이었는데 얘는 인제 휘하의 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에요. 직계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인제 막 반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국 곳곳에 일어나는 반란 요런 혼란을 틈을 타서 학계랑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리오가 곧 제국의 곳곳에 그 반란들을 다 제압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리오는 인제 정통성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통성에 대한 거 빼고는 요 다리오는 대왕이라고 불려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리오가 고레스 때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고레스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성전 공사를 허락하고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516 년이에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516 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성전 그 공사 재개는 520 년에 했고. 그래서 요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 요 다리오 때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요 아하수에로 때 요때가 가장 전성기예요. 근데 문제는 요때 그리스 원정에 실패를 해요. 트라키아전 패배했죠. 마라톤전도 패배했죠. 그래서 계속되는 요런 그리스 원정의 실패로 이런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위상이 되게 막 실추되게 되는 거죠. 사실 요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에스더에게 왕비가 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죽었어요. 다리오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대적들은 다시 예루살렘 재건에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어요. 근데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 성전 완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때와 그 뒤를 이은 요 아닥사스다 때에도 대적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모함하고 방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2 차 귀환과 3 차 귀환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 아닥사스다 왕 때 요때가 페르시아의 정세가 되게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계속 지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무적이 아니었네 하니까 주변 곳곳에서 계속 인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불안정한 정세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국 변방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요 이집트의 이나로스의 반란. 그리고 신임하던 장수였어요. 메가비수스가 사실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 버리거든요. 요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국 변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에스라 보내는 거고, 그리고 요새 건설하는 거,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런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는데 바벨론을 정복한 사건이나, 그걸 비롯해서 결국 거대한 제국이 됐는데 더 작은 그리스 원정이 계속 실패하는 거, 이러한 세계사적 사건들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사적 사건들이 이런 게 그냥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따로 일어난 그런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인 거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자기 백성의 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결국 이게 구속사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임 에스라 표를 넘어가서 보면은, 스룹바벨의 이게 1차 귀환이잖아요.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관련해서는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 성전 완성은 결국 신앙 고백과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에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서 기억나시면 에스겔서 하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때 건설한 스룹바벨 성전은 상징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 절대적인, 이게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그런 식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가랴 모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성전은 그것이 원형이 아닌 모형일 뿐이더라도 이 모형이 이미 주신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건은 언약 백성된 그런 정체성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방인과의 통혼. 결국 이거는 우상 숭배랑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 해결은 신앙 고백을 지키려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키려는 조치예요. 구별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요것과 관련해서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도 보호받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고백이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의 그런 성벽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벽, 어떤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에 버금가는 의미가 이 성벽에 부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전에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의 지성소의 확장의 의미를 가져요. 더 나아가서 언약궤가 놓였던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은 구별됨, 거룩함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나 반개머랭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새 언약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실현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부터 볼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6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때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하였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생태계,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게 7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드디어 성벽이 완성됐어요. 사실 성벽이 완성됐으면 보통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성벽 봉헌식 이런 거예요. 입당 예배. 우리 막 개업 예배 드리죠. 헌당 예배 이런 거 하듯이 완공 예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8장이 율법 사경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요 8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면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기 성읍에 살고 있대요. 자기들의 성읍. 예루살렘에 아직 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일곱째 달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일곱째 달. 일곱째 달에는 요거 기억나시죠? 절기표예요. 그래서 요 종교력으로 요 7월에는 절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요 초막절이죠. 15일부터 20일. 그리고 10일에는 속죄일, 나팔절은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 나팔절에도 율법에 의하면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고 나타난 말씀,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나팔절에 다 모여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장소는 여기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요게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것에 이제 대강의 이제 평면 도형인데 수문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수문이 이쪽 구비에서 이쪽 구비 사이 어딘가가 수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가 좀 더 보는데 이해하기 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문을 갖다 여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가 성전인데 성전 남쪽 어딘가에 위치한 그런 성벽 바깥쪽의 광장이었을 것이다. 혹은 안쪽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성문 근처 어딘가였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장소 아니면 안쪽 어딘가 이런 장소. 여기 어디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왜 수문이냐 여기가 이제 기온샘으로 연결되어지는 광장이거든요. 여기 앞에 이제 기온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온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게 이제 복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샘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다만 히스기야가 수로로 파는 요 실로암 못을 갖다 계속 물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있겠죠. 아무튼 요 기온샘은 없어요. 하지만 요 앞에 요 수문 근처의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성전들이 비좁았다는 거죠. 남녀노소 다 모이기에는 성전들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그때 이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을 때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게 이 기온샘 근처의 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나칠 정도로 넓은 공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여기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학사 에스라를 청해요. 이때가 443년이에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 457년에 이방인 그 통원 문제를 해결했어요. 458년에 귀환해서 457년에 이방인 통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 문제를 해결 뒤에 13년 만에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하면 이때 비로소 또 다시 재등장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드러냈어요. 요 오랜만에 등장한 에스라한테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보면은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남녀노소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합니다. 6시간 이상을 행한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해서 잘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율법책에 3절 보면 율법책 귀를 기울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시간이래요. 우리는 사실 1시간도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랬대요. 그리고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에스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1절에서는 학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학사는 에스라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에요. 법에 대해서 능통한 법학자 이런 표현이고, 제사장은 자격에 대한 표현이죠.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능통한 능력자였으면서 또한 율법을 가르칠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는 자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4절 보면은 이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낭독회가 미리 준비된 행사임을 알 수 있어요. 계획해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 사경회예요. 그냥 모였는데 우리 말씀이나 읽을까? 언격결에 불러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또 에스라 좌후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6명, 왼쪽에는 7명. 사실 다른 정보는 없어요. 누구인지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황상 제사장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게 그냥 일반 백성이다, 평민이다, 평신도 지도자들 혹은 제자들일 것이다, 에스라의 제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각각 다 히브리 원어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딱히 연관된 것이 없어 전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스마랑 하스바따나. 그리고 너무 이름이 흔해가지고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7명. 힐기야, 마아세야, 미사엘, 스가랴, 무술람, 말기야. 이 사람들의 이름 너무 흔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특정 가능한 사람 중에서 보니까 2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아나야, 부다야. 그리고 제사장이 1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야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마띠랴, 하숨. 아마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뭐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래도 이들이 이제 요런 행사에 중요한 사람인 것은 맞을 것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것을 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혼자 낭독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지 않았겠냐 생각하고요. 이때 본문은 모세오경, 적어도 신명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보면은 딱 책을 펴니까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그런 경건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일어서고 또 거기 절하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보면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 낭독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알기는 알았더라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바빌론 포로로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 페르시아 제국 공용어, 아람어야, 아람어.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어려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설명도 해주고 해석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교사의 역할이죠. 이런 우리 모임도 어쩌면 목적이 이런 것에 있어요. 우리가 좀 성경을 갖다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교사가 되어야겠죠.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말씀 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다 울어요. 이들이 운 까닭은 뭔가 감동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슬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들이 왜 슬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그 과거로부터의 관계, 그리고 또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 반역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 그것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이때가 443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뒤의 일이에요. 에스라가 귀환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458년에 귀환했어요. 15년이 지난 시점.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에스라는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걸 하고 있나? 백성들은 이제 와서 이걸 깨닫고 우는 거면 그동안 백성들은 말씀을 안 본 건가? 이걸 몰랐나?
근데 사실 에스라가 귀환한 목적 자체가 이 율법이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 7장 25절 보면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고 간 것도 가서 말씀을 제대로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동네 좀 안정시켜라 이걸 보낸 거고, 에스라도 이거 가르치려고 보낸 거예요. 이거 결심해서. 근데 이런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일을 왜 15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하는 건가? 그동안 뭐 하다가. 뭐 중간에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페르시아를 다녀왔다 이런 설도 있고, 혹은 일부러 이게 순서가 편집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요 레위인들을 갖다 교육시켰을 거예요. 제자들을 길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기억해 보면 에스라가 돌아올 당시에는 레위인이건 제사장이건 뭐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할 정도로 형편은 없어요. 사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에스라가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백성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런 계몽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계속 강조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이 지금 낭독되고 있는 거고, 백성이 그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감동의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에스라도 되게 15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는 데까지.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모임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비슷한 모임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스라도 15년이 걸렸더라고요.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거든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랍비. 그 사람도 15년이 걸렸는데 뭐 저는 더 해야죠. 근데 그래도 15년씩이라도 같이 성경 볼 레위인들이 에스라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실래요? 싫으시면 빨리 성경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계속 우니까 10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고 마셔라. 서로 나눠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날이 아니라 감사의 축제 날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니네 이렇게 정죄감에 빠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한다면은 결국 절망뿐인 거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능력 되는 거다,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11절 레위 사람들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을 돕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바르게 깨달았기에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제의 날로 하루를 보냈어요. 오전에는 율법 사경회 6시간, 오후에는 축제, 이런 거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장로님 되신다면은 당회에서 꼭 시도해 주세요. 이런 거. 주일에 막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껏 즐거울 수 있는 이런 잔치. 괜히 그렇게 그냥 소모적으로 웃고 떠들다가 행운권 뽑기에 마음 상하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 이튿날 7월 2일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이제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7월 1일에는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7째 달의 절기 초막절. 아마 요 레위기 말씀 혹은 민수기 신명기 요즘 모세오경에 나온 이런 말씀이었겠죠. 요 말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레위기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 레위기 23장 본문. 그래서 초막절은 진짜 그 천막, 텐트에서 지내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무에서 산에서 그 나무를 해다가
자기 집을 놔두고 다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초막에서.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 근데 사실 약간 과장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실 솔로몬 때 열왕기 상이나 역대기 보면 솔로몬 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뭐 에스라 때도 에스라 돌아와서 초막절도 지키긴 했어요. 물론 그때 뭐 조촐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뭐 솔로몬 때보다 뭐 마음을 더 다했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잘 지켰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동안 해본 게 없으니까 FM대로 한 것 같아요. 사실 뭘 좀 해보고 좀 안다 싶으면 약간 융통성도 발휘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백제 상태에서 율법을 깨닫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잘 지켜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시대도 현대에도 이런 초막절을 갖다 지키거든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키는 요 그림 보셨죠? 요게 다 초막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옥상이나 이런 베란다에다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가건물을 갖다 지어놓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집 밖에도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처럼 천장이 막힌 베란다를 싫어한대요. 이 사람들은. 뚫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천장으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이 막혔는데 아무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나름 이 사람들이 그런 규칙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는 식사는 항상 이 앞에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커피빈이죠. 커피빈 앞에 임시기로 놔둬놓고 차 마시는 건 괜찮은데 케이크라던가 뭐 빵을 먹는다던가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 초막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본 것, 하나님과의 자기들과의 언약 관계 이런 것들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겠죠. 이러한 의미를 아는 열심이라서 대단한 것 같아요. 목적이 올바른 열심이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초막이 더 잘 졌다, 니네 초막은 왜 기울어 가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아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보면 막 성경 몇 독했니 뭐 의미 없는 성경 읽기 막 이런 거 하고 성경 필사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목적으로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해요. 뭐 일천번제 뭐 이런 거, 헌금 내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도나 목적도 없이 하는 열심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율법 사경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 이래로 제대로 이렇게 잘 지킨 적이 없었다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게 신명기에 나온 거거든요. 신명기에는 7년째 초막절마다, 그러니까 안식년 초막절마다,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다 불러서 남녀노소 이방인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이 요걸 제대로 안 해서 실패한 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안 가르쳐서 뭐 초막절 텐트는 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안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다. 그냥 자기 목적대로 믿고 그런 식의 열심이나 부리고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는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9장 보면은 백성들이 그달 24일에 다시 모여요. 사실 초막절 행사는 아까 봤듯이 22일에 마무리돼요. 22일. 22일에 초막절이 끝나요. 근데 마무리하고 23일 하루 정리하고 24일에 다시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런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내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회개가. 사실 우리가 뭐 어게인 1907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하면서 평양 대부흥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평양 대부흥도 사실 그랬어요.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었어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거기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연결했어요. 사경회 중에 회개 운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부흥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회개와 말씀과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인원이 늘어나는 부흥, 그걸 통해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어떤 건지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당연히 또 그래서 이런 회개운동을 하는데, 회개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 모임에 있어서 율법책 낭독하는 일이 우선시 됩니다. 여기서 낮에 4분의 1이라는 시간, 거는 3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율법을 읽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운동을 통해서도 강조되는 것은 뭐 이방인과의 분리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2절 보면은. 요게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 깔려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서. 네, 그래서 6절부터는 백성들이 이 죄를 자백하는 기도예요. 사실 5절 하반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는 레위인들이 이 기도를 갖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0인역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6절에 에스라가 말한 것이라고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에스라가 말한 것으로 70인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누가 말했든 그 내용은 뭐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7절부터 15절 보면은 이때는 아브라함을 택하심부터 그 시내산 광야 거기 인도하심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자신들을 돌보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렇게 출애굽시키시고 또 돌보시고 율법 주시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7절까지는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것에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28절부터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한 이런 백성들이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 전체의 요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거든요. 선지자 때려 죽이고. 그래서 요 기도, 레위인들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자신들의 반역의 역사예요.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겠다고 그런 탄원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소하는 게 들어있어요. 자기들이 100번 잘못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한 거는 작은 일이 아니다. 너무 힘들고 비참하다.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호소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38절 보면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을 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임봉한다는 것은 서명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견고한 언약 38절에 나타난 견고한 언약은 여기서는 원래대로라면은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스거든요. 쪼개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실 때 짐승 쪼개가지고 그 위로 횃불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언약.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진다. 요 언약인데 여기서는 그 베리스가 쓰이지 않고 아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뭐가 쓰여요. 아마 세 글자인데 그게 쓰여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 신뢰 그런 의미예요. 신실함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깨닫고 다시 이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은 언약 갱신에 이제 참여한 자들의 이제 명단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절 느헤미야로 시작되죠. 느헤미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썼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서명한 레위 사람들이고요. 대표들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어져요. 어떻게 보면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 많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로 이렇게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27절까지. 그리고 28절 보면은 언약에 직접 이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모든 백성, 남녀노소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하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잖아요. 지루하고 명단 자체도 되게 길고, 그런데 이런 본문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원독자들한테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당시 원독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문화의 그런 위협 속에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가 최종 편집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쯤 되니까 결국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런 가시적인 물리적인 것들은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의구심들 이 사람들은 계속 들었을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런 명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떻게 족보, 조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함이에요. 정통성,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다짐을 갖다 새롭게, 뭐 초심을 뭐 회복하는 거, 그런 의미가 또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에 특별히 많이 반복되는 명단들의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백성들의 맹세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맹세의 내용을 보면은 29절이 계명, 율례를 지키겠다. 우리가 이제 모세율법 그걸 잘 지키겠다. 그리고 30절은 이방인들이랑 통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3절, 아니지 31절 안식년, 안식일 이런 거 잘 지키겠다.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이 32절이 3분의 1 성전 세계를 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요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선생은 왜 성전세 안 세냐. 이때는 반세겔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꺼내가지고 베드로 거랑 하나씩 한 세겔 내면서 반씩 해가지고 베드로 거랑 예수님 거 내시는데 요때는 반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출애굽기 본문에 나타나는 요 반세겔 내는 거 있는데 요때는 매년 내는 게 아니라 호구조사 때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느헤미야에서 나온 요 3분의 1 세겔은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 운영을 위해서 당시에 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당시에 성전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분의 1 세겔 드리자.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쭉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드릴 것들 잘 드리겠다. 뭐 소출의 처음 거, 뭐 그런 것들, 첫 열매 이런 거 잘 드리겠다. 이런 거 초태생 이런 거 잘 드리겠다. 초태생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조 같은 거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을 잘 챙기겠다.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을 통해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구별됨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런 강조되는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요 순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8장에 율법 선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8장에 율법 사경을 통해서 율법을 갖다 선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9장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회개했죠. 그걸 통해서 결국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백성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장 이때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었고 언약 갱신이에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요건 거예요. 성벽도 어때 구별됨을 상징하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됨을 상징하는 성벽, 그게 형식이라면 성벽의 목적, 그게 이제 분리되는 구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의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언약 갱신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그런 백성됨이 그런 성벽으로 상징된 그런 구별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벽 완공 직후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구별됨의 형식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본질을 갖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과 본질은 사실 병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요 공동체를 다시 세움에 있어서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언약.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비로소 백성들을 다시 배치합니다. 사실 요거는 7장에서 바로 이어졌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7장에 백성들의 명단을 조사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다 만들고 성벽 어떻게 운영하자 시스템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자 시스템도 갖춰놓고 인구조사까지 했으면은 그럼 그 인구조사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바로 이제 배치해 했으면 됐는데 이게 8장, 9장, 10장 띄워놓고 11장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보면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7장과 11장 사이에 얘네를 갖다 끼워 넣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 넣는 구조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정착할 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완성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될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율법,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으면서 중간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갖다 끼워 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장치가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성전 건축을 갖다가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4장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이때 대적들의 계속되는 방해, 이 내용을 통해서 등장하는 게 성전에 대한 게 아니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등장을 해요. 사실 성벽 건축은 훨씬 더 뭐 뒤에 있는 일인데도 이때 끼워 넣어서 등장을 시켜요.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 후에 갑자기 에스라가 귀환했으면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귀환했는데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통합 문제가 중간에 등장을 한다던가. 그리고 느헤미야 5장 성벽 건축을 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해요. 3장에 성벽 건축했죠. 재건을 방해했죠.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중간에 갑자기 부유한 자들의 횡포, 이거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이 부자들의 강포를 갖다 해결한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봤던 거 성벽 건축 후에 이런 율법 사경회를 한다는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뭐 지루하게 명단들이 쭉쭉쭉 팍팍 박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갖다가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첫 번째로 이제 이방인과 구별됨, 이방인과의 분리됨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개혁의 후손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런 그것과 더불어서 남은 자, 새로운 공동체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런 의미들을 갖다 강조하려고 이런 구조를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이런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만을 그렇게 막 높이고 뭐 드러내고 이런 이야기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 이걸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보면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보면은 먼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요. 근데 분위기 보면은 다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는 좀 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서 산다는 거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길면은 7, 80년, 짧으면 5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도 이제 힘들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에 돌아와서 정착한 지가 90년이 넘었어요. 처음 귀환했을 때에 비해서. 그러면 90년이 넘었는데 기껏 일구어놓은 터전을 버리고 다시 또 정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도시예요. 스스로 뭔가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90년 넘게 잘 살다가 다시 그런 도시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처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에서 50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90년을 살다가 또 옮기는 거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지금처럼 막 이사를 갖다 막 가는, 이사 가도 그 동네에 뭐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니까,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2절 보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9절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가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0지파는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이 역대기에 보면은 요 느헤미야랑 이제 동일한 족보 본문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역대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역대상 본문에는, 역대상 9장이거든요.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가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파들을 갖다 등장해가지고 얘네들도 계속 정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는 유다랑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사마리아를 배격하고 유대주의를 갖다 더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대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음 시간 12장 하면서 이것도 또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11장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에요. 18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1절에도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체를 갖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이 거룩한 거였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게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갖다가 거룩한 성이라고, 거룩한 성에 그래서 정착할 백성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절부터 쭉 보면은 19절부터 24절까지는 기타 다른 봉사자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이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도 하고 주변 성읍에 거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25절부터 끝 뭐 36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거주했던 그런 도시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11장까지 이렇게 해서는 11장까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정도 해서 이제 슬슬 오늘 본 걸 좀 마무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벽이 건축된 것, 또 성전이 다시 건축된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요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구별됨과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구별됨과 거룩함은 이방인과의 절교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상징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구별된 거룩함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이게 강조되는. 그래서 성전이 사실 상징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관 있는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성전이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언약 맺은 상관 있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또 앞으로도 이루실 거라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성전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에서는 제의가 강조되지 않아요. 사실 모세오경만 봐도, 그리고 뭐 솔로몬 성전 완공하고 나서 그 본문을 봐도
제사가 엄청나게 강조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의가 강조되지 않아요. 사실 그 전까지 열왕기서 뭐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제의 공동체였는데 더 이상 이제 제의가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사실 이제 언약궤도 없거든요. 더 이상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모세의 율법, 그 십계명 돌판도 없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모습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런 예언을 또 한 거고. 아무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강조되는 내용들이 결국 율법, 결국 말씀이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갖다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요 제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종이었는데 더 이상 성전 제사를 위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에요. 물론 드리긴 드렸지만 강조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강조된 내용은 모든 백성이 그 주체이자 대상이다. 그래서 사실 모든이 강조돼요. 8장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한 절에도 2번, 3번씩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갖다 갱신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율법을 읽는 그 율법 사경회를 하는, 물론 에스라와 그 앞서 읽었지만 그 주체들이 그 모든 백성인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웅이나 특정 계급에 집중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이 구별됨의 주체이자 거룩해져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게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일어나요. 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언약대로 행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혹은 신해산 언약까지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신 그것,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언약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사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